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7월 15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른 어떠한 것보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오늘 하루 시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에 모시고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4편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으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5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거새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으로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또한 오늘 아침 예배를 함께하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단번에 이루신 속죄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눴었죠. 그리스도의 피와 새 언약, 하늘의 장막, 온전한 장막, 이 땅에서의 성소,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로 또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인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단번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고 말씀은 말하며 하늘에 들어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모형이라는 것이 등장하죠. 그리고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림자라는 것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땅의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분명하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말씀처럼 이 땅의 것과 진정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참된 모형, 하늘의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분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들은 짐승의 피로써 우리가 그 죄사함을 얻는 의식을 치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사 진정한 참된 모습,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23절과 24절 말씀에서 우리가 중점을 두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하늘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늘의 성소에 계신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속죄를 통해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로 이끄셨다는 것이죠. 매일 성경 58페이지를 보시면 23절과 24절 맨 위에서 두 번째 줄 첫째, 둘째 이 부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죄인인 상태로는 하늘로 들어갈 수 없기에 가축보다 더 좋은 제물인 자신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씻기어 하나님 계신 곳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둘째, 우리를 위해 하늘로 앞서가셔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고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단번에 이루신 속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들어가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한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에서 25절 말씀,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죽음으로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죽음은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짐승이 죽어서
그 짐승을 가지고 온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지만 그것이 그 모든 것을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또 찾아가서 짐승을 가지고 죄를 졌기에 또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의 그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서는 유한한 것, 하지만 예수님은요 무한한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영원 죄사함을 단번에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또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음으로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없었다면 예수님께서는 26장 말씀처럼 자주 오셨어야 했습니다. 마치 구약시대 말씀처럼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그러한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주 오셔서 계속해서 죄를 사하여 주셔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너무나도 놀라우신 분, 삼위일체의 성자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줄 수 있는 분이시기에 단번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그 속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이 끊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온 인류에서 사단을 이기신 가장 첫 번째 존재가 되셨죠.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나아가셨을 때 성경 속에서 나오는 악한 영과의 전투에서, 대결에서 승리하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 주었듯, 또한 십자가에 단번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죄의 영향력을 끊어내신 것이죠. 26절 말씀을 보면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세상 끝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초림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58페이지에 보시면 25절부터 28절 A절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단번에 속죄를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다시는 반복될 필요 없이 그 효과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죽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놀라운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기 때문이죠. 결국 그것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아담 이래의 온 인류의 모습입니다. 모두 죽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한 번 죽는 것,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는 것, 이것은 모든 인류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만 하는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죽으셨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이죠. 이렇듯 죽음,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동일하게 그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려 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이 바로 이 재림인데요. 앞에 세상 끝에 나타나신 건 초림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끝에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왜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이것은 초림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재림, 그때는 심판의 날이고 마지막 때이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소테리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속죄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세상이 마지막이 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매일성경 58쪽에 보면요, 맨 아래에 28비절 부분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다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때는 또다시 속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구원을 완성하러 오실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이 아무리 험난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놓치지 맙시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 오시는, 심판으로 오시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숨겨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의 힘겹고 어려운 삶을요,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많은 이스라엘 유대교인들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는 말하고 있죠. 다시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왜 오십니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주님을 놓지 마십시오. 더욱더 주님을 붙잡으며 우리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세우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주님이 나의 구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길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구나. 우리가 기쁨과 행복, 구원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믿음의 사실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침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한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만약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의 종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늘 감사하며 깨달으며 느끼며 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는 반드시 재림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왜 오십니까? 심판하기 위해서도 오시지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고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낭망하며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구원의 감격과 완성을 위해 구원에 온전히 이르게 하기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주님의 마음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우리를 구원을 완성하기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아침 예배를 마치고 주기도문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